우리는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흐름을 잘 타면 승리하게 되고, 흐름을 역행하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더더욱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2021년이 이제는 3월 달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흐름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년에 받을 응답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 응답의 목표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면 자동적으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을 하지만, 그러나 그 빈 곳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서밋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셨고요. 영적인 의사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 모든 것을 삼중직 대사의 응답을 받음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면 이런 응답의 목표가 실제적으로 성취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이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중직자들이 무너지고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목표인 보호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결정적인 문제, 복음이 끊어져서 재앙이 오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분을 믿고 알고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보호자의 응답을,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호자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파수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통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암호를 주셨어요. 그 암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은 이름만 알지 그 비밀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음부의 권세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통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잘 달아야 돼요. 그 안테나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음의 안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달면 내게 이미 통신이 와요. 너는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 이게 들려와요. 전화를 했을 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100시간 동안 여보세요 하면 뭐래? 들려와야지. 통신망이 아무리 중요하면 저거 하면 뭐래? 수신기가 고장이 나면 고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기술인데요, 미군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그 국방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무슨 조짐이 있다 그러면 비행기 3대 4대만 딱 뜨면 북한은 끝난다는 거예요. 폭격을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통신망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선망도요, 처음의 시작은 전파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통신망 갖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통신망을 끊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은 왜 무너지느냐? 이 통신망이 없어서 무너져요. 통신망 여보세요는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어요.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택한 그릇에 가벼운 짐을 지게 하셨어요.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통신망을 딱 가지고 있어야 이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통신망도 한 번 전화하고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군인의 정신이 있어야 되네. 군인 정신이. 그 군인 정신을 개념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내가 현재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딱 할 때, 그때 통신이 원활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주님과 통신이 되어지면 이제 영적인 누림이 오는 거예요. 어떤 누림이 올까요? 여러분들,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저 뒤에서 장기 두고 바둑 두면서 뭐 마시고 먹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항상 경계에서 이 세상, 이 성을 어떻게 쳐들어올까,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현장을 주시하는 게 그게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파수꾼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어떤 박해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통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교제가 되는 사람은 어느 곳, 어느 형편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되고, 박해 조직,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누림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제 서밋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밋의 여정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이제 이게 가슴 속에 확 들어오면서 뭐를 시작해요? 내 발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하는 서밋의 여정이죠. 지금까지는 서밋이지만 그냥 부화되지 못한, 서밋이지만 그냥 씨만 뿌려지는 현상. 이제는 서밋의 여정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나무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제 싹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서밋 여정은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 언약을 싹 잡으면 이때부터 서밋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땅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안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정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싹이 나기를 시작하죠. 자,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엄청난 핍박에 달라붙기를.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도 지어 봤어요. 고추 농사 지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우스에서 이렇게 이제 고추 뭐 이렇게 양산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심지요. 아주 약해요. 이제 그게 고추 여정의 시작이요. 현장으로 나와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이튿날 나가 보면 이거 심어 놓고 보면, 아유 이거 살까 하고, 왜?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나가 보면, 아 여기 또 빳빳하게 또 서 있어요. 점심에쯤 나가면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요, 막 잘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 애벌레가 와가지고 그 밑에를 자르는 거예요. 그만큼 고추마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잘라지고, 뭐 밭에 보면 한 20-30개는 그냥 잘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서고, 한낮에 떼약볕에는 또 들어눕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모종을 이게 이제 심을 때에 모든 이파리는 다 타서 새카맣게 돼가지고 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져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되면은 그때 바로 딱 서서, 그때부터는 이제 잎이 이게 가지가 나오고 잎이 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서밋의 시작을 하는 것은 나 자신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광야 같은 떼약볕 같은 풍파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밋의 진정한 방향을 잡으면, 이제는 서밋의 시작은 자신 훈련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콩이라든지 이거를 딱 심으면요, 요만큼 이제 콩나물처럼 올라와요. 그때 그냥 생쥐가 잡아먹고, 이게 뭘 잡아먹고, 거기다가 까치같이 잡아먹고. 그래서 자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 자신의 훈련이냐,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자부심, 자존감,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이게 이제 자부심이 이때쯤에서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의 그 응답이 훼손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자신의 훈련 속에서 일꾼다운 처신을 하는 거예요. 처신. 이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일하는 나로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다운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곤경, 매맞음, 투옥, 난동, 수거, 불면, 굶주림, 그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성령의 감화 속에,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요. 그 은혜를 받는 게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긍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돌멩이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시험에 그냥 난장판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그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정말로 처신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하면 왼손 오른손에 의의 무기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 훈련이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현장의 풍랑을 보게 되고 이때부터는 눈이 떠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눈이 떠질까요? 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벌써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오는 거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현장에 오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풍랑은 번연히 보는데 이것을 맞닥뜨려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갱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24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축복, 이게 영적인 갱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영원한 작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인생 흐름에, 영적인 흐름에 역전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복권이 아니에요. 영적인 역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 흐름, 영적 흐름의 역전을 위하여 영적 갱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갱신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마음에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파수꾼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정말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말씀을 받은 그대로 경고해서 생명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모델들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가장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승리했어요. 모세도 입양아로,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부모를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엘리사, 다니엘, 거기에 특별히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 갱신한 사람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갱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가? 흐름,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빨리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흐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세상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 대신에 누가 하나님이다? 사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유물론으로 개, 가재, 붕어 이런 신세로 그냥 나락에 떨어지게 돼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왔는데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근데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 없으니, 나의 정체성 모르고, 나의 정체성 모르니,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생 문제 해답이 뭐냐?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혁명. 여러분들, 혁명을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여자의 후손, 유일한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인생 문제가 계급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라도 쟁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이론은 그럴싸했으나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나라는 점점 흑암, 저주, 재앙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요, 그 피 언약 붙잡고 늘 나의 죄를 보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빛을 증거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생명을 구원하도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흑암 권세는 그러한 인생 말고, 마귀는 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 속한 인생은 어때요? 늘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의 흐름은 재앙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도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편리주의, 아주 다수주의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나가던 인생에 하루아침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처음에는 희낙낙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갔는데 옛날 교회를 가봤어요. 거기 교회를 이렇게 우리 이제 집에서 그 읍내까지가 한 2km 좀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선앙당이 있어요. 맨날 굿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왼쪽에는 이제 산이 이렇게 이제 이게 절개가 돼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오른쪽에도 간헐적인 공동묘지, 왼쪽에도 아주 전문적인 공동묘지. 그리고 바로 그 길 옆에는 노천 화장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학교 다니기가 곤란했고요. 저녁 늦게 오려면 진짜 참 누웠던 사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단련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에 가보니까요, 그 공동묘지가 싹 언덕이 되어버렸어. 언덕 없어졌어. 거기에 이제 우리 모교회가 서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뭐 아무도 모르지, 뭐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이제 친구를 하나 만났어. 나는 글쎄 그 친구가 날 볼 때도 그런지는 몰라도, 야, 어떤 저 80 할아버지가 저기 있는 거야, 저게. 그래갖고 가만히 그 얼굴 보니까 옛날
게 보여. 그래갖고 혹시 누구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래갖고 뭐 이리저리 전화해가지고 친구 몇 명이 만나. 그날 그냥 12시 넘어까지 있다가 집에 새벽 2시 반에 들어갔네. 너무 오랜만에 만나. 근데요 정말 하나님, 전도자의 이름을 붙이기는 좀 나 스스로는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에 맨날 입으로 얘기했던 그 욕들이 있잖아. 어쩌면 그게 계속 아주 그 세련됐어. 옛날에 우리 왜 그 욕 많이 하잖아. 그게 얼마나 세련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절에 조심해야 돼. 그때 맨날 공부하나 노라리하고 뒷산에 가고 담배를 피우고 소주나 먹고 있는 애들, 비교적 20년 전, 10년 전에 다 죽었어 애들. 그리고 지금도 그냥 코가 빨개져가지고 눈은 토끼눈처럼 벌거가지고 얘기하는 게 늘 다른 사람 비방하고. 진짜 거기 있는 게 좋기는 좋아하는데 고통이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교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감사로서 영광을 돌리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동년배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다 쪄들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젊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팩트야, 팩트.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늙지도 않냐? 그러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서. 그런데 가만히 그 친구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요, 그 옛날부터 내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저 친구는 저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감동돼서 한 얘기 같아.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은 어느 사람도 막을 수 없는 광풍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럴 때에 진짜 영적인 갱신을 한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 현장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도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거는 깜짝 놀랄 메시지 아니에요? 벌써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울은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전도자로서 응답을 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아요? 배가 파손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영적 개념 속에 서밋의 시작과 자기 훈련과 영적 갱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이겠다. 처음에 배가 출항할 때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 전체의 흐름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의 역전의 가장 전환점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 들려온 말씀, 이거를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아, 여기 있는 276명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그런데 그때 배가 가다가 조금 그래도 이게 비교적 얕은 데로 왔어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어디 가서 암초에 걸릴까 봐 이제는 거기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데 아이고, 세월호 선장 그 비슷한 놈이 여기도 있어요.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돛담배가 돛이 없는 그냥 일반 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 구명정이라고 그럴까요? 옛날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구명정을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앞에 살살살 내리는 거예요. 아유, 근데 바울이 어찌 그렇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봤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통신이 되는 사람들은 그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선원들이 다 그 배 타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죽지만 이 배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러한 전도자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공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암초의 공포, 도주, 거룻배 내리고. 바울이 경고를 하죠. 백부장에게요. 그들이 떠나가면 그들도 못 살 뿐만 아니고 이 배도 당신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때 말씀에 보면 이해가 뭐예요? 그전 같으면 시나리 봉창 두드리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즉시 거룻배 줄을 딱 끊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 역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영적 흐름을 바꿔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쓰러질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식을 먹으라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이제 전체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극한 공포 가운데서 구원을 위한 음식을 권고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이사종계도 아니고 어찌 그 떡을 가져다가 하겠어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군인들이 떡을 가져다가 이제는 바울 앞에 놓는 거 아니에요. 참, 군인들도 이제는 완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만찬까지는 아니어도 이 애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하죠? 바울이 군인이 가져온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전체 인원이 다 구원의 빛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흐름이 역전되는 겁니다. 이 역전의 인생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니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파수꾼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흐름을 역전시키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손 중에 죄수들이 토주하고 이럴 때 그 당시에 죄수 관리 지침이 어떤지 아세요? 죄수가 도망가면 다 사살을 해야 돼요. 그 지침대로 군인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수꾼 한 사람, 전도자 바울 한 사람을 살리고자, 그 바울 한 사람을 살리고자 이 백부장이 그 모든 관리 지침을 무시하고 군인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여기에 탄 모든 제수들이 뭐든 간에 헤엄쳐 걸어갈 사람은 건너가고, 그 배 안에 있는 부표나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타고 가고, 어쨌든 간에 상륙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전도자 한 사람, 이게 파수꾼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한 사람의 일꾼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영적 흐름은 역전됩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신앙생활을 반대해 왔다면 빨리 영적인 갱신을 통하여 영적인 역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여러 가지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내게 온 재앙에 그냥 속절없이 끌려가던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그런 저주와 재앙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흐름으로, 영적인 흐름으로, 승리의 흐름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갱신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흐름, 이거를 역전하고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